누가복음 6장 46절부터 49절을 중심으로 제자도의 시작입니다. 제자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 시작의 첫 번째 메시지가 불순응입니다. 불순응이라는 건 안 따라간다 이 말이에요. 거기에 순종 안 한다 이 말이에요. 이 제자도는 존 스토트 목사라고 하는 분이 쓴 책에 그 제자도를 가는 그 길에 8가지 섹션이 나와 있어요. 그 중에 첫 번째가 불순응이라 이 말이에요. 불순종이라 이 말이에요. 아니, 불순종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불순종하 이런 말이 되니까 세상에 순응 안 한다는 말이에요. 그런 말. 왜 그럴까요? 오늘 서론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영세전에 그리고 이제 나타냈고 세세 무궁토록 있을 이 복음으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뭐냐 이 말이에요. 우리를 부른 목적은 제자를 위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뭐로 불렀느냐? 제자로 불렀어요. 무리로 부르지 않고 제자로 불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걸 몰라서 한국교회와 많은 사람들이 그냥 무리로 살다가 가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른 소원은 다른 게 아니라 개인의 구원, 그게 시작이잖아요. 그것을 넘어서 제자의 축복을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이렇게 불렀어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랬고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첫 일성이 뭐냐면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무리를 삼아 그러지 않고 제자를 삼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하기를 로마서 5장 3절에 보면은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이 말이에요. 구원받으러 그치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이뿐 아니라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알미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누구에게 하는 말인가 하면요, 제자를 향한 메시지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게 다만 구원받고 이거를 끝이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거는 시작이요, 기초라니까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 누구를 남겼는가 하면 무리를 남긴 게 아니고 제자를 남겼어요. 그것이 12제자요 70인 평신도가 제자고요. 그리고 감람산에 120명의 성도가 제자고요. 저 초대교회 3,000 사람이 모였는데 그걸 보고 제자라 그랬단 말이죠. 안디옥 교회가 한 사명은 뭐냐면 다른 게 아닙니다. 처음에는 구원을 줘야지요. 그리고 안디옥 교회 사역은 제자 삼는 사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를 삼으려면 복음을 깊이 아는 종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둘이서 교회에 1년 동안 그들이 교회의 성도를 가르쳤고 그때서야 비로소 안디옥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거는 바로 제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제자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제자를 위한 메시지라 이 말이에요. 제자를 위한. 성경 보니까 다 그 메시지예요. 무리를 위한 메시지가 아니고 제자를 위한 메시지예요.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이에 나온지라. 이에 열두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하는 거예요.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주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이걸 하느냐? 제자. 무리는 자기 혼자 사는 것도 막 급급해요. 그러나 제자는 나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를 부르신 목적이 나 때문에 다 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이런 제자 한 사람이 있으면은 가정이 살아나고 가문이 살아나고 이 한 사람 때문에 천장이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제자로 부르신 이유는 복음으로 현장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여 답을 주고 살리고 생명을 주고 그리고 치유하고 또 다른 제자를 삼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는 어떻게 세워지는가 하면은 성경 말씀으로 세워져요. 제자는 강단 말씀으로 세워진다니까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무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안 돼요. 그러나 제자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그리고 제자는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설교하려고 하는 그 책은 제자도라고 하는 책을 쓴 존 스토트 목사님의 책을 제가 읽으면서 연이어서 8번 이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그거는 제가 볼 때는 뭐 좀 짧아요. 그러나 저는 이거를 확대해가지고 부활주일이 다 다음 주에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한 주간 빼고 그 나머지는 계속. 그러면 5월달 어린이 주일 있고 오보이 주일 또 그때는 또 빠져야 되겠네. 하여간 뭐 어떻게 된지 간에 하여간 그렇게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 존 스토트 목사님은 누군가 하면요, 여러분 아마 처음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나 지금 한국교회 목사들은 존 스토트 목사 그러면 다 압니다. 이 존 스토트 목사는 영국 런던 출생으로 90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고인이 되신 분입니다. 이 존 스토트 목사는 영국 성공의 목사로 이분은 교파를 초월해서 복음주의를 대표하는 전 세계 기독교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이분은 성경을 중심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그리고 이분은 평생에 이 복음하고 반대되는 자유주의 신학이라든지 은사주의, 현대주의의 온갖 사상들, 복음을 대적하는 이런 사상들과 맞서서 평생을 싸웠고 기독교 형제들과 하나 되기를 원했고 그래서 이분은 좀 이렇게 포용성 있게 다른 교단, 교파들도 다 이렇게 하나 되기를 원했고 세상에서 복음을 어떻게 적용할지에 대해서 고민하는 그런 실천주의자 목회자였습니다. 이 제자도라고 하는 책은 그분이 목회에서 은퇴하여
나이 80에 쓴 마지막 저서였고, 이 책 표지에 보니까 표지에 뭐라고 썼는가 하면 이렇게 해서 제 마음에 확 닿았어요. 그게 뭐냐면 이분이 이런 소원이 있었더라고요. 뭐라고 썼는가 하면 이렇게 썼어요. 나는 예수의 모든 제자에게서, 그리고 특히 나 자신에게서 이런 제자도의 모습을 보고 싶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뿐만 아니라 나 자신에게서도 이런 제자도의 모습을 보고 싶다라고 그 책 쓴 이유를 그는 말했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첫 번째 주제, 제자도란 무엇이며 그 시작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들으려고 합니다. 제자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제자란 또는 제자도란, 제자도의 그림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럼 제자도라고 말할 때 우리가 지난번에 이게 말했잖아요. 뭐 제자도, 길도자를 쓰기도 하고 그림도자도 쓰기도 하고 무리도자 쓰기도 하고, 뭐 다 틀린 말은 아니고 다 맞는 말인데, 이 존 스토트 목사님은 제자도를 뭐로 썼는가 하면요, 여기 지금 써놓은 것처럼 더 레디칼 디사이플 이렇게 썼다니까요. 이걸 제자도라고 썼어요. 레디칼 디사이플, 그냥 제자가 아니에요. 디사이플이 아니라니까요. 어떤 제자인가 하면 레디칼한 디사이플이 제자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레디칼의 뜻이 이게 중요해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이런 레디칼이라는 뜻을 알고 있었어요. 가끔가다 우리 교회 설교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이번에 책을 읽으면서 보니까 레디칼이라는 뜻은 이게 뭐냐면요, 루트야, 루트. 뿌리란 말이야. 근본이라 이 말이야, 근본. 근본을 캐내는 거예요. 오늘 우리 장로님 기도하는데 벌써 메시지를 딱 이거 한번 이렇게 보셨나 봐. 보시고 기도하는데 벌써 이게 나오더라고. 우리가 근원적인, 근본적인, 본질적인 걸 찾아 달려가게 하시고 뭐 그렇게 기도를 하셨잖아요. 레디칼이라는 뜻은 근본이라 이 말이에요. 루트라 이 말이에요. 루트, 뿌리라 이 말이에요. 이건 라틴어 라딕스에서 나왔고, 제자도의 의미는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가를 들춰내서 그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모색한다는 의미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근원을 찾는 거예요. 근원을. 이거 찾은 사람이 제자라 이 말이에요. 제자는 이렇게 근본적인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참고로 CF 이렇게 적어놓고 거기다가 우리가 보통 뭐 보수주의 또는 뭐 그냥 리버럴 또는 레디칼 이렇게 세 종류로 보통 사람들이 분류해요. 아주 보수적인 사람은 컨저버레이션 이렇게 쓰기도 하고, 좀 생각이 조금 좀 자유롭다 이런 사람은 리버럴이라고도 말하고, 조금 더 진보적인 사람을 레디칼이라고 말합니다. 이거는 참고하세요. 근데 그 레디칼이 그러니까 막 급진적인, 우리가 보통 그렇게 알잖아요. 그게 아니고 레디칼이란 말은 근원적인 걸 찾아낸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말을 종합해서 얘기를 하면 제자도라는 것은 도대체 인간의 근본 문제가 뭐냐 하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이게 어디서 출발했으며 인간은 왜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가 하는 근원적인 문제를 찾아내고,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한 근원적인 답변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제자도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삶을 회복하는 것까지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도를 추구하는 자는 세상에 살면서 오는 여러 가지 문제, 갈등, 위기 등을 복음으로 다 답을 찾아내고, 이거 답을 찾아내는 사람은요 갱신하고, 그리고 이것을 기회로 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로마서 5장 3절에서 바울이 말한 것처럼, 로마 교회에 말한 것처럼 우리가 또한 이 구원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뿐 아니라 이 길을 걸어가는데 오는 여러 가지 위기, 환난, 이런 거 올 때 막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아, 그래, 이건 뭐 마땅히 오는 거구나. 이거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만들고, 인내는 연단을 만들고,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우리가 알미로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 성경에는 이런 제자를 위해서 두 가지로 말하고 있어요. 하나는, 제자는 말하자면 제자도의 비밀을,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제일 첫 번째 회복할 것이 뭐냐면요, 복음부터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복음을 진하게, 강하게 강조해야 돼요. 복음 강조하지 않으면요 인간은 살아날 길이 없기 때문에 복음을 강조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처음부터 주신 것이 복음이라니까요. 아담과 하와가 넘어진데 거기서 네가 뭐 바로 살아라 어찌고 해라, 그거 살 수가 없어요. 복음부터 줘야, 복음에 감격해야, 내가 죽을 대신에 예수가 죽었구나를 알아야 그 감동으로, 그 감격으로 새로운 시작과 새로운 결단과 새로운 갱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안 하면 인간은 이 본질을 못 찾아내면 자기 스스로 생각해요. 자기 스스로 판단하고 자기 스스로 말하고, 이거는요, 아니 무슨 평신도가 마찬가지고요, 또 마찬가지고, 목사도 마찬가지라니까요. 날마다 이길거리지 않으면 자기 수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부터 주신 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여자의 후손, 너무너무 귀한 말이잖아요. 무슨 가죽옷이라든지, 무슨 의인이라든지, 복의 근원이라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한다든지, 이런 전부 다 이런 말은요 복음 회복을 위한 말이에요. 로마서 1장 17절에 말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랬습니다. 하박국 2장 4절에 말한 그 하박국의 고백을 바울이 그대로 인용해서 말합니다. 그래서 종교 개혁자들이 이걸, 이 복음의 본질을 중세교회가 다 놓쳤단 말이에요. 복음 반대하는 짓을 하고 있어요. 그럴 때 종교 개혁자들의 슬로건 5가지가 뭐냐면 오직 복음입니다. 오직 복음. 두 번째가 오직 예수입니다. 오직 예수예요. 오직 예수. 세 번째가 오직 믿음입니다. 다른 거 없어요. 오직 믿어야 돼요. 믿음으로만 돼요. 믿음으로만. 뭐 인간의 행위로 안 된단 말이에요. 오직 은혜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것은 하나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오직 그로리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라고 초대교회는, 중세교회는 인도를 받았습니다. 두 번째로 성경은 제자의 축복을, 근원적인 축복을 말하고, 두 번째로 근원적인 제자의 축복은 다른 게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복음적인 삶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 전도가 되는 거 아니에요? 와, 이 사람 보니까 완전 복음이야. 우리 형님을 보니까, 우리 오빠를 보니까 완전 복음이야. 우리 아들을 보니까 완전 복음이야. 우리 딸을 보니까 완전 복음이야. 이래야 그 집안에 복음이 증거되는 거 아니겠어요? 아, 예수 믿고 뭐 우리가 개차반 돼 보세요. 아니잖아. 이건 내 양심이 알더라니까. 내가 복음으로 변하지 못하니까요. 제가 교회를 나가는데, 내가 분명히 복음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교회 나가는데 사람들이 누가 봅니까? 안 봐. 근데 나 혼자 내 양심이 알아. 그 사람들 보는 것 같아. 그 창피하잖아. 저거 내가 아는데 저놈 저거.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청년 때 처음 예수 믿고 시작할 때 성경을 신문지에 싸갖고 다닌다는 게, 옛날에는 가방도 없는 시절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걸 신문지에 싸 모르게 뭐 책인 것처럼 하고. 그게 참, 그것도 함께 손을 이루는 거예요. 제자는 말씀의 능력을 회복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너희가 나를 불러 주여, 주여. 그리스도라는 말이에요. 그렇게 부르면서도 어찌하여 나의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제자에 대해서 바울은 빌립보서 4장 8절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제자는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그러니까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해. 지금 이런 유의 하나님의 자녀의 이런 축복을 누리라, 이 말이에요. 이게 제자의 삶이라, 이 말이에요. 이 사람을 보니까요, 야, 그래, 예수 믿음으로 달라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자가 가져야 할 성품을 바울은 위에처럼 이렇게 썼거니와 베드로는 이렇게 썼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서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그랬습니다. 막 사랑을 더하는 거예요. 야, 이 예수 믿는 우리 오빠를 보니까 이거 다르네. 이거 예수 믿는 우리 아들을 보니까 이거 다르네. 나도 그 예수 믿고 싶어. 예수 믿는데 욕심쟁이고, 예수 믿는데 이기적이고, 자기애가 강하고, 자기 수준이고, 남 짓밟고. 지금 이번 주에 그 대통령 탄핵되는 사건이 뭡니까? 이거 자기밖에 몰라, 이거는. 아니, 누가 나보고 이러더라고요. 목사님, 그 윤석열 탄핵 그거 전에. 아니, 그러면 물론 윤석열이가 잘못했지만은, 탄핵을 무슨 탄핵인가 그때
무슨 9명 뭐 어찌고 뭐 이렇게 한 거 이건 뭐 이건 맞는 겁니까? 그랬었는데 내가 그래서 한마디로 딱 말했어요. 야, 그 9명 탄핵해야 할 대상 중에 옳은 사람이 있느냐? 바른 사람이 있느냐? 정말 이 사람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내 백성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 삶의 이력이 있느냐? 순다 도둑놈들이 악인이요. 그런 사람들을 임명한 거 아니냐? 내가 그렇게 말했어요. 했더니 가만히 있더라고. 한결같이 도둑놈들이야. 이기주의자들이야. 자기 한마디로 저는요 그런 사람들을 보면 한마디로 괴물로 얘기해요. 괴물들이야. 괴물들. 어떻게 골라도 심통이 저런 것들만 골라서 세우는지 몰라요. 그 자기와 같은 사람들 아니요. 사랑하는 여러분 수준이 우리 수준이 아니라 내 육신의 내 이기적이고 이런 게 아니라 차원을 높이길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두 번째로 존 스토 목사님이 그의 마지막 저서를 통해 제자도의 길을 가는 첫 번째가 뭐냐고 말했는가 하면요, 그게 불순응입니다. Non conformity입니다. 말하자면요, 이거는 뭐냐면 따르는 거예요. 순응하냐. 근데 이거 따르지 않아. Non 따르지 않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런 말이면 교회에서는 순종하라 그러는데 그런 말이 아닙니다. 이거는 우리가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이 근본적인 뿌리를 찾은 사람은 세상 그 줄에 서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거절한다는 말이에요. 거절. 순응하지 않아요. 뭐를 순응하지 않는가 하면요, 그게 현대 사조 중에서 지금 다원주의라 이 말이에요. 다원주의라는 게 뭐예요? 유일성을 반대하는 거예요. 종교 다원주의 그러면요, 아니 꼭 그 길만 있냐? 아니 다른 오마 착하고 선하고 그게 불교잖아요. 불교. 그게 종교잖아요. 그냥 착하고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어쩌고 하는데 기독교의 유일성에 반대되는 주장으로 인간의 다양한 주의를 존중하는 사상이에요. 시대마다 일어났던 다원주의가 뭡니까? 성경에 말했잖아요. 세례 요한, 엘리야, 에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런 수준이에요. 선하고 착하고 우리는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입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를 주장합니다. 그거 아니면 구원받을 길이 없어요. 인간은. 두 번째로 우리가 불순응해야 할 것은 뭐냐면 물질주의에 도전하는 겁니다. 물질주의란 건 뭐냐면요, 유물론 사상에 거기에 함몰된 거예요. 물질이면 다 된다는 거예요. 이게 네피림 사상이고 이게 바벨탑 시대의 사상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어리석은 부자에 대해서 말하자.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데려가면 이 재물이 뉘게 되거느냐. 아마 이제 나오겠습니다만은요. 아니 그렇게 돈 우리나라 지금 300조 원을 썼대요. 지금까지 쓴 게. 그럼 300조 원 중에 얼마를 해 먹었을까? 이제 그게 궁금한 거야. 야, 이거 해외 돌아다니면서 막 퍼질른 거 아니에요? 아니, 그리고 그래가지고 뭐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니, 대통령 돼서 나오면요, 다 보장해 주잖아요. 연금 나오지. 그것도 무슨 몇십만 원에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한 달에 적어도 얼마인지는 몰라도 하여간 엄청 쓰고 부족하게 없도록 나올 거 아니에요. 그 지금까지 모아둔 재산
아니 그냥 누리면 되는 건데 그걸 못하는 거라니까요. 그게 정신세계의 문제라니까요. 성경의 사상은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정복하라고 주신 것은 물질에 함몰되라는 것이 아니라 이거를 정복하라는, 넘어서라는 말입니다. 세 번째로 현대 사조가 뭐냐면요, 상대주의에 도전하는 거예요. 상대주의란 절대적인 기준이 없어요. 전부 다 상대적이라 이 말이요. 말하자면 세상 방식을 따라가는 거예요. 상대주의란 모든 것을 보는 관점이 하나님이 아닌 인간이 만든 세속주의, 사람 중심의 관점으로만 보는 거예요. 그렇게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합리적이라는 게 걔가 물론 우리가 그런 거를 우리가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그걸 넘어서야 됩니다. 성경의 사상은 하나님의 보이는 절대 기준은, 절대가 뭔가를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마지막으로 불순응해야 할 현대 사조가 뭐냐면요, 나르시시즘입니다. 여기 도전하는 거예요. 나르시스라는 건 뭐냐면은 로마의 신화에 나오는 잘생긴 청년으로, 이 청년이요 연못에 비친 자기 얼굴을 보고는 너무 자기 애에 빠졌어. 야, 그래가지고 물에 빠져 죽어요. 그게 자기 애란 말이에요. 자기 애. 나르시시즘이란 자기 자아에 도취한 상태로 자아 실현의 욕구를 강조하는 인간 잠재력의 회복 운동입니다. 이게 전부 다 복음하고 반대되는 거예요. 인간이 최고라는 거예요. 나 중심이라는 거야. 자금의 우리나라의 검사, 판사, 우리나라의 이 기득권 세력들이 전부 다 이 사람들이요. 그 말하는 거 보면요, 몰라. 내가 말하는 거 보면요, 이 사람들은 야, 제정신이 아니구나. 제정신이 아니에요. 야, 저래가지고 어떻게 저 자리에 올랐나 싶어요. 그 자리에 오르기 위해서는 뭐 하느냐? 아첨하는 거예요. 아부하는 거예요. 이거 기회주의들이에요. 기회주의자들.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내가 어떻게 하면은 백성을 섬기고 이거 할 거 아니라 그거 자리에 올라가서는 아첨하다가 올라가면은 이제는 군림하는 거예요. 못 살게 구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안 되면은 그게 나르시즘이라 이 말이요. 나르시즘은 나 중심의 사상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5절에 마귀가 속이잖아. 네가 그거 먹으면은 네가 하나님같이 된다는 거예요. 성경의 사상은 구속으로 말미암은 모든 축복은 순종하고, 그리고 타락으로 말미암은 모든 것은 부인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자도의 길을 가는 현대 사조에 불순응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러면 에녹 같은 제자가 되는 거예요. 요셉 같은 제자가 되는 거예요. 죽고 병들어 죽어져가는 이 현장에 답을 줄 수 있고 그들을 치유할 수 있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요, 나와 같은 제자를 세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제자의 축복을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